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 늘 가르치고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들이 성경에 가르친 바 그 믿음의 길로 순종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은 그 종교로 인해서 뭔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가 않은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거나 삶이 평안해지거나 또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이제 하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뭔가 좀 더 나아질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든 모든 종교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을 찾고 예수를 믿을 때에 믿기 전보다 더 못해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가지든 예수를 믿든지 간에 어떤 그 믿은 후의 현실이 내가 기대한 것과 똑같이 되어진다고는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후의 현실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아진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만나기가 체험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형편이나 환경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천국 하나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지옥과 천국으로 확실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것 하나만 있다면은 믿은 후가 더 나아진 것이고 그게 성공인 것이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바라는 것이 천국은 또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기대처럼 안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믿음으로 인한 방황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정말 단순하게만 예수 안에서 단순하게 본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 하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 얘기 할 것 없이 간단한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 그들 미래가 애굽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소망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당황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후부터도 계속 먹을 것이 없고 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만 계속 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약속의 땅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록 물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부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믿음이라면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죠.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 먹을 것 없는 가운데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에 머물지를 이제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애굽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들 또 기독교인의 현실과 틀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들어간 천국만 딱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고 산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을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만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힘든 것, 또 현재 생존 문제 이태로운 것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모세, 아론을 분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있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계속 나와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천국을 말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보다 현실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린 그걸 이제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겪게 된 것이 생존 문제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겪은 거예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진 그 문제를. 물론 애굽에 생활할 때에도 육신의 문제가 있었겠죠. 애굽의 가장 힘든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들의 육신의 문제였는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뭐 생존이 위태롭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달랑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나무일처럼 생각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늘 여기에 우리 생각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왜 잘 되지를 못할지언정 평균은 되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늘 힘들고 어려워지는가? 왜 인도가 그렇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이 좀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 8절에 보면 그러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거주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아말렉 그냥 묵고하고 넘길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뭐 100명이 왔던가 1000명이 왔던 그럼 또 모르겠는데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경계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자기 터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 살았던 그 아말렉이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참고로 아말렉은 이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친 것이고 오늘 본문의 싸움 말고도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한 게 아말렉이에요. 뒤에도 성경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말렉과의 싸움은
광야에서 이제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제 부딪힌 하나의 이제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계속 있었다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혀 없었을 싸움이죠. 애굽에서. 설사 아말렉이 애굽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애굽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나가 싸울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싸우면은 뭔가 힘이 있고 용맹한 군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 이스라엘은 군사의 조건이 못 돼요. 또 용맹한 것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민족도 아니고 싸움에 적당한 그런 민족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은 이제 싸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많이 지쳤을 거란 말입니다. 많이 지친 상황에서 싸움에 나갔던 젊은 장정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군사 구실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맞붙어 싸워가지고 이길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강한 상대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부딪힌 것이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말한 대로 애굽에 그냥 살았다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아말렉과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간 것 때문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구나, 하나님 위기했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싸움에서 대개들 중점 두고 얘기한 것이 이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9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뭐 사람을 택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골라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 사람을 택해 뽑았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거칠게 살던 그런 아말렉 군사를 상대하기 어림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을 골라도 이길 수 없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데, 이 훌은 이제 모세의 미리암의 남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모르겠고, 그 이 세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싸움이 이기려면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앉게 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제 팔을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더라,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식이 아주 이상하죠. 세상에서 흔히 대하는 싸움 방식이 아닌 거예요. 또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싸움 이긴다는 건 세상은 이해를 못할 그런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세계가 바로 이런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신앙세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세계가 이런 거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안 맞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세계다. 그게 신앙세계고 신앙 안에 있는 신자들이 살아간 세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신앙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아말렉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움으로 싸움이 이겼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신앙 내용도 방향도 전혀 다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해석을 보면은 모세가 손들고 이기는 것을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기게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냥 그럴듯한 해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한다. 누구나 다들 이제 그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앙의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해석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원한 승리를 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해들을 거의 다 그렇게 하죠.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신년 자기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걸 이제 아말렉 싸움을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에서는 아론과 홀이 모세 팔을 이제 들어주는 것을 협력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교회 지도자, 목사로 이제 빗대면서 목사를 잘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신앙 내용이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뭔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참된 신앙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다, 이스라엘 도와서 이기게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 자체다, 그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함정이라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준다. 사탄이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 이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유치해지면은 이제 기독교인 자식이 뭔가 이제 불교인 자식보다 잘 되는 것을 이기는 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보다 잘 되는 거, 또 기독교 다른 종교보다 더 번성해지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일이. 그걸 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이기게 한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이김을 경험 못합니다. 가령 기독교인 내가 옆 사람보다 잘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했다, 그래 봐야 나보다 잘된 사람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나보다 잘된 사람이. 그럼 내가 옆 사람에게는 뭔가 잘 이기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싸움 이야기는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줘,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고 승리다,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고 계신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승리자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들은 승리했어, 이렇게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된 비밀이에요. 그 자체가. 이걸 알게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신앙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이고 참된 신앙 세계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죠,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거기에 있다는 우리가 좀 깊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싸워야 될 적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 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 방식으로 살 때에는 아말렉이 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충돌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식이 충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가령 세상 방식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한 방식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런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예수 밖에 있을 때 세상 안에 있을 적이 아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적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적이 아닌 게 적이 되니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는 그게 아니구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적을 상대하는 것이구나. 이걸 예수를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예수 믿은 후는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안 누리고 그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적이 아닌 게 적으로 다가온다. 그걸 부딪혀요. 근데 갈등이 고민이 있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로 당황하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는가? 근데 평안은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적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워버린 그런 다른 믿음은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싸움과 갈등, 고민은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무조건 예수를 평안해지고 잘 되고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광야를 지워버린 그런 신앙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사고 내가 그냥 이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다른 믿음으로 변질돼 버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신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이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그러죠. 세상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 기독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애굽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의 사고방식에 맞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봐야 그게 십자가로 향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내가 중점이 된 잘못된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해석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손을 든다는 것이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항복했다, 이걸 이제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항복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 손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손 든 거예요. 내 손 가지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경찰이 범인 잡을 때에 총들 꼼짝마 손들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들 꼼짝 말하는 건 항복해 이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그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거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가만히 있는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택한 군사들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세가 손 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싸움을 잘해도 모세가 손 들이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길 상대가 못 된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싸움에 의해서 죽든가 붙들 종이 되는가 뭔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힘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김이 되는 그 방식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이 된다. 이걸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진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들은 자신들 힘이나 능력은 승리의 비결로 인정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알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이김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없애라겠을 때 자기 힘을 보지 아니하고 전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워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김이 되는 방식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에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곧 너희의 승리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다 너희의.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은 설사 그들이 처한 환경이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이기만 있다는 거예요. 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진짜 현실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시각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함께 진짜 현실, 그게 전혀 다른 것.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승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신자는 세상을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봐야 돼요. 신자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하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데. 그냥 안 내버려 두죠. 죄를 심판한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 오심에서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심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그냥 심판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것, 이런 믿음이 있을 게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만 잘 되는 거,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결국 너희 심판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진 이게 인생이 성공 잘된 거야.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게 세상을 이기는 게 된다는 걸 알아듣지를 못하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 방식인데 힘과 무관하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알아듣어요. 그걸 알아먹죠. 그걸 또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힘은 아무런 의미가 무용지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기다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얘기죠. 힘없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 그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약자의 모습을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적어도 믿는 자에게 힘을 줘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배에서 다스리는 분도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이김이 된다. 이걸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이김이다. 너희의 힘과 상관없이 열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니시,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 이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승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대개 이제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죠. 여호와 니시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근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제치고 내가 승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득한 회사지 않습니까? 내가 승진해도 사장, 회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 안으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에 더불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도 다 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게 예수 안의 신자다. 이 믿음을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한 믿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뭘 하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다 이루어졌다. 이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가 이루신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뭐 힘없다 아무것도 못다 이것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신자됨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호와 니시로 오신 거예요. 승리로.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고 내 승리가 된다. 이런 믿음의 넉넉함과 부유를 오늘 이 암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볼품없다. 세상 방식 안에서 세상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강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 기가 죽고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어떤 그 승리라고 하는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날 이기해 주세요. 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신자는 승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 관계 안에 들어있는데 나 아직 이기지를 못했어. 이런 모습들 그것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방식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됨이고 나의 어떤 행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거룩하다 선언된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 이걸로 우린 이미 승리 안에 있다.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신 그 관계 안에 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넉넉함, 부유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승리가 된다.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이 없다는 것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처럼 많이 가지지를 못한다는 것도 낙심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승리로 이미 주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이상 우리는 승리한 자로 이 땅을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복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